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까지 좀 봅니다. 삼절 제가 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동행은 원하지만 우리 삶에 포기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말씀한 것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에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행하는 거가 되거든요. 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감동,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쌓인 어떤 이게 한번 딱 어그러져 버리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지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행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런 얘기하죠.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잡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싶어 하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또 평안을, 그 다음에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게 없어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듣고 행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는 거는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고, 그죠? 스스로 기드온이 돌이켰던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동행, 성령의 인도함, 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 당연하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각 개인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에 스스로 돌이킨 사람은 다른 삶을 살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을 못 삽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몰려왔네 느끼는 거예요. 몰려온 걸 느끼다 보니까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된 것처럼 왔고 내 방법으로는 된 것처럼 왔고 말씀대로 산 것처럼 왔고 이렇게 왔고 저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화와 축복과 열매를 맺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주한테 1년 반 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아이들은 뭐 사람이 죄를 짓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안 하다가 하기도 하고 또 어른 말이라면 듣기도 하고 뭐 친흉이라도 내고 태도라도 보이고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안 보여지는 거죠. 한 2년 가까이 아예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예. 그 다음에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영어를 누가 제일 못하냐면 영주가 제일 못해요. 아예 안 하니까. 아예. 그리고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핑계가 많고 한마디도 안 져요.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물어보는 게 많고 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저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지는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저 아이를 사랑하면 왜 사랑하냐고 따져요. 그러면 공부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이뻐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는 거고. 그냥 관심 가질 짓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난 사랑 안 하냐, 왜 날 관심 안 두냐, 왜 날 미워하냐 이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그 방에 있는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니까. 공부하면 툭툭 건드리지, 와서 얘기하지, 시비 걸지, 한마디로 시비 거는 거거든요. 수없이 권면하고 들어갈 때마다 얘기하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해보고 하는데 아이로 보기에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정상적으로 보면 이건 내 이렇게 이 아이에게서까지 무시를 당하나.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횟수로는 2년 넘게 그렇게 한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에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은 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힘든 것도 받고 땀도 나고 고생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이걸 고독을 느껴야 뭐가 되든지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물며. 그런데 주님하고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삶이 우리가 세상 거 다 할 거 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삶 속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혼자 골방을 가지고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하루의 일과를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살펴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죄 안 짓고 살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뒤돌아보면은 살펴보면은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가까이 가고 새벽에 나와서 하루 시작을 또 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짐해보고 결단해보고 저녁에 되면 또 안 되고 또 돌이키게 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왜? 내가 바뀌고 싶고 내가 이걸 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 것도 여러분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에너지와 그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돌리면 그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게 주시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 주시는 거를 소멸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일주일 내내 나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고 안 바뀌고 일주일에 10번 나온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삶 속에서 내 소유를 살펴보고 이에 스스로 돌이키고 가는 거, 이게 그 사람을 하나님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한 거를 되먹지 말고 이거 내가 한번 결단하고 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결단력이 약한 게 뭐냐면은 약한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전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요. 응?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무시해줘. 저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예요. 얘기하면 말을 씹어버려요. 대답을 안 해요. 지멋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아니 그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거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데, 공동체적인 거, 즉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적인 게 아니고 이건 공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대답을 하고 말은 안 들어요. 무시하는 거죠. 조금 더 2번 3번 언성이 높아지면 아예 말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4번 5번 강하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하고 달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내 생각에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나하고 맞냐고? 안 맞아요. 내가 지키면 나하고 맞는 거고 내가 안 지키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즘 들으면은 캄보디아 가면은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줬어요. 20불씩이고. 근데 지금은 관광비자 한 달 이외에 그 캄보디아 내에서 그 유예하는 거 2달 3달 있는 거는요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갔다 와도 국경에서 안 줘요. 폼이 있어야 돼요. 워킹폼이 있어야 되고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다 서류가 준비가 돼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들어올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 폼을 가지고 비즈니스 비자 신청을 해서 서류를 보고 합격을 해야, 심사를 해야, 오케이에 사인해야 비자 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프놈펜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비자를 내는 거 어려워졌어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캄보디아의 경제가 성장된다는 얘기겠죠. 캄보디아의 외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응?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5년 전, 6년 전에는 오토바이만 봤는데 지금은요 자동차만 봐요. 자동차가 막혀요. 길이 막힐 정도라니까. 프롬펜 2시간이면, 아니 CM님 2시간이면 하던 거 지금요 그 시간에, 우리 나오는 시간에 나오면 4시간 걸려요. 더블로 늘어났어요. 더블로. 이제 도로가 6차선 도로가, 편도 3차선 도로가 뚫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제 태국 국경까지 CM님에서 깜뽕에서 이제 그 기차가 이제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 시험 운행 80km로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 비자 문제라든지 외국인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면은, 경험이 되고 잘 알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것을 내가 대처를 잘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비자 문제는 잘 해결해야 돼요? 벌금 내고 살아야 돼요? 잘 해결해야 돼요. 잘 해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전 목사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이 안 돼요. 그럼 벌금 내면 되죠. 이게 간단해요. 근데 벌금이 한두 푼이래야지. 하루에 10불이에요 30일에 300불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100불이면 해결될 걸 70불이면 해결될 거를 300불 내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이야, 난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내면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스타일은 벌금 내면 되는데 내 스타일은 70불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을 하죠. 야, 돈이 네 돈이야 내 돈이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응? 아무리 네 돈이 아니더라도 네가 벌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해요. 그러면 대답은 해놓고 내 팽개쳐놔요. 한 달이 지나가요.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인데 이게 비자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봐라. 예, 대답은 해요. 한 줄 알죠. 근데 만약에 오늘이 비자 만기예요. 그러면 오늘 비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먼저 얘기했잖아. 한 달 전에 깜빡했습니다. 지는 깜빡했는지 몰라도 이거 전체가 다 손해가 나는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게 악조건이 된다면요 그냥 출입 금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비자가 잘못되잖아요. 벌금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까다롭게 굽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죠. 지는 피해를 안 볼지 몰라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응?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피해 보는 거라니까. 응?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와 동행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됐던 사건이 됐던 가정이 됐던 문제가 됐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적에는 자녀들이 와서 집에서 잘하고 그 정도면 됐다 싶은데 저는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되고 고정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삶이 그대로 연결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사자, 하나는 또 이거 안 된다,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맞다 하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는 사자 그러고 하나는 안 사자 그러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편한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하는 거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살펴보고 악순환의 고리가 뭔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는 거. 그러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게 거기에 맞아?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그게 맞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동행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는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가정에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전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내가 왜 예준이를 한 대 때렸냐면은, 나이 17살 먹은 놈이 19살한테도 개기고 20살한테도 개기고, 개기는 거예요. 반말 찍찍거리고 공부하면 툭툭 치고 다니고 의자 치고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로다가 맞은 놈이라고 그러면 그 놈이 제일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행동 올라가 보면 똑같아요.
그래 형 입장에서 보면은 때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 힘이 또 얼마나 센지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딱 잡으면 슉 휘둘려요.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 형들은 말도 못 거는 거고 말도 못 하는 거고.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지질 않아요. 그래도 먼저도 한번 내가 권수 목사 들어갔을 때 돌림방을 시켜서 30대인가 맞았지, 애들한테 한 대씩. 애들이 때려봐야 뭐 이래고 가는 거지 뭐 세게 때리는 애들이 어딨어요. 응? 여러분 영범이가 가서 돌림방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겠어? 응? 그냥 건드리지? 응? 부딪히는 것만 하는 거지. 응? 그럼 뭐예요? 이제 어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도 안 들어요. 혼나고 나니까 이제 머리 굽혀서 안녕하세요 그러지, 그 전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이게 왜? 바꿔줘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방치시키는 거죠. 방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이 많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 드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험 드는 거. 보험적 가치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 믿기 힘든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돌봄과 보호를 원하지만 세상에 보험 드는 형태로다가 그냥 이렇게 입적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죽어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요즘 신앙이 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 신앙이.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보장형 보험 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험이 들었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치아보험 드는 사람들이 치아 관리 하겠어요? 에이 그냥 빠지면 그냥 보험 들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 보장형 보험 들은 것 마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타이밍과 모든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는 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움직였고 다 그렇게 올라타서 편협해서 그냥 타협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데미지가 오냐면은 어떤 큰 환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딱 닥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다가 역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딱 만나면 그 사람한테는 이 장애물이 아주 가볍고 쉽고 편한 거예요. 왜?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넘어갈 방법도 있고 해결할 방법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멀리 있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해결할 방법이. 응? 왜? 왜 그럴까요? 응? 자기중심적 생활이 강한 사람은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생활이 강한 사람. 깊이 들어가면은요, 겉으로 50% 들어가면 아닌 것 같아도 깊이 100% 뿌리째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고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높아졌고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다만 모르는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몰랐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복음은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게 아니거든요. 계속 힘든 부분이 나오는 게 부흥회 끝나고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2시인가 3시까지 또 있었지. 그래서 자고서는 그 다음날 또 새벽 5시 새벽 기도할 때까지 또 무슨 그 양 만드느냐고 또 꼬박 세웠지. 밤을 꼬박. 왜 그러냐면 조금 한눈 파면요 지멋대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것도 양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해라고 맡겨놓으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시키는데도 그게 그대로 안 돼요. 항상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그냥. 참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 시키는 대로. 근데 사람의 말이 많으면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이 하여튼 부엌에만 들어가면 따발총이에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다 대장이고 다 선생이고 뭐 다 지도자고 부엌에만 들어가면 그러니 여자들의 등살에 피해서 내가 밤에 오밤중에 꼭 밤새워가면서 만드는 거야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가 확인해야 되고. 왜? 못 믿으니까. 근데 해봤잖아 2번 실패했잖아 2번 해가지고 실패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또 백권사는 또 담대해. 백시들이 담대한 게 뭐냐면 2번째는 또 막 그걸 뭐 안 된다고 다시 지가 또 끓였대. 열받아갖고 끓였는지 뭐 아무데도 끓였는지 또 끓인 거 아니야, 그지? 그 간이 분 거예요. 그건 간이 분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고리를 끊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뭐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 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은 우리 집사람인데 성도들 믿고 맡기고 내비두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맡겼어요. 짐 싸는 걸 맡겼는데 공항 가서 아주 진짜 고생했잖아. 박스 다 뜯었어요. 들어가서. 다 집어넣으니까 맞는 거예요. 물이 4리터가 넘어가니까 다 뜯으려는 거예요. 바꾸려는. 그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법적인 거 근거 딱 갖다 주고 이게 안 된다. 화물 이게. 그러니까는 짐 싸면 끝이 여기는. 그 내가 신경 쓰는 이유가 짐에 신경에 예민한 게 뭐냐면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공항에서 그거 다 뜯어야 돼 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식이 이것저것이잖아요. 물도 들어가지, 뭐 액기스 들어가지, 간장 들어가지, 고창 들어가지, 뭐 액젓 들어가지, 뭐 이러는 게 이게 뭐냐? 내가 알아? 다 뜯어봐야지. 소금 가지고 가면요 무슨 마약인 줄 알고 다 뜯어버려요. 거기다가 소금이라고 쓰면 뜯어보라고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소금이라고 안 쓰면 뜯어버려요. 신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밀가루 가져다 또 뜯었잖아요. 난 알지도 못했는데 밀가루 집어넣어놨더라고 누가. 썩어놓지도 않고. 그래갖고 뜯은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보통 씹는 일 아니거든요. 겉표지에다 다 쓰면 걔들이 이해하고 컴퓨터에 나오고 화면에 나온 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니까 수분들하고 나오니까 오케이 이거 통과를 시키는데 써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가루가 있어. 뜯으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 뜯으라는 거예요. 4리터가 넘어. 웬길이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화물에 물은 4리터가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용량이 4리터예요, 물은. 그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4리터라도 걸려요. 3리터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고 4리터도 안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 큰 샘교에서만 괜찮은 거예요. 공항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화물칸에 이제 붙임을 붙이기 위해서 싸우는데 보면 둘이 한 팀인데, 배터리 화물칸에 안 되니까, 무슨 소리야? 에? 기내로 안 되는 거지. 화물로 붙여야지. 그 이제 이게 너무 세서 화물로 붙여버렸어요. 배터리를. 그러니까 삐삐삐 갖고 전화가 오는데, 갔는데 그걸 다 뜨는 거지. 배터리를 찾느냐고. 에? 그냥 가방을 다 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 두 놈들이 싸운 거예요. 그놈이, 나는 그때 이제 까나리 액젓인가, 소금인가, 뭐 밀가루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놈들은 그 배터리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에? 모르면 용감한 거. 우리 교회도요, 그거예요. 화물에 배터리가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이거는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봤으니까 백권사가 만약에 그건 돼 그러면 다 통과가 돼, 통과 안 돼? 통과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백권사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봤으니까 백권사 말을 믿어. 이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참,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빨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한 번만 있으면 그게 대장이요. 쫄병이요, 대장이요? 대장이요, 대장. 그러니 앞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세금 다 물려요. 다 뜯어가지고. 푸놈펜으로 가면은 저번에 푸놈펜 가다 쇼바를 가져갔는데, 이 새끼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영어가 돼, 뭐가 돼. 그냥 하도 시끄럽고 3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한 장만 더 달래요. 그때 1불을 줬어. 그랬더니 웃고 가라 그러더라고. 40불을 달래는 건데 30불을 줬더니 하나 더 달래. 이게 4개를 달랬는데 3개를 줬으니까 하나 이렇게 더 달래는 거에서 1불짜리를 줬어. 하도 흥질 나갖고. 그랬더니 더 달래서 1,000원짜리를 줬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거면 영수증 달라, 세금 계산서 달라, 이거 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거라고 볼 수 없도록 중고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 거죠. 트집 잡는 게 뭐냐면은 CM님에서도 보급링 있잖아요. 철사로 된 거 와이어. 그건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일찍 나가요. 나가면 가운데 딱 써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못 들어간 척 하고. 비키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짐 싸들고 나가라 그래요. 뻗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어떤 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게 내 소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안에 작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간 영혼 안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아가 깨지는 게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자아는 안 깨지는 거예요. 자꾸 자아는 이게 자라마냥 이게 숨어 들어갑니다. 죄를 고백하기 원해요. 자꾸 숨기길 원해요. 감추길 원한다니까요. 감추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 또한 성령과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성령과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그렇게 덜 받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생활의 사고방식 또한 세상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생활 자체의 사고방식이 세상과 가까우니까 말씀의 영향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방식과 기질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공부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여러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영웅이가 여기 있을 동안에 400개 단어 외웠다래. 400개. 그러면 그거는 공부에 길들여져 가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고 기쁜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절제가 돼야 되고,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나름대로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나면 애들 데리고 농구하러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영웅이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공부에 재미를 딱 붙이고 보니까 공부하러 가자, 아니 농구하러 가자 하면 아예 안 나 공부해야 돼. 안 간다는 거예요. 응? 공부하는 놈은 공부하는 놈끼리 뭉쳐 살고요. 그죠? 우리 교회도 끼리끼리 모여요. 따로따로 모여요. 끼리끼리.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끼리 노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 놀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창민이가 그 지훈이하고 있었잖아요. 지훈이. 필리핀에서는 걔 친하지 않아요. 둘이. 왜? 지훈이는 누구하고 친한 쪽이냐면 기훈이하고 친한 쪽이거든. 노는 쪽으로 친하네. 기훈이, 예준이, 지훈이. 하여튼 책상에 안 붙어있고 노는 놈들. 근데 감사하게도 창민이는 그냥 그런 쪽이 싫거든요. 그런 쪽이. 그냥 공부하는 쪽이거든요. 그래, 그나마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 응?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놈은 누구예요? 영웅이, 창민이, 진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은 누가 안 시켜도 합니다. 지 할들이 다 공부하는 거 해요. 그러니까 잡아보세요. 예준이가 툭툭 치고 다니니까 성준이도 형들을 툭툭 치고 다니고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지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가 보죠. 이거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하는 거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돈을 낭비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런 분으로 느낀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잘못된 부분부터 썩은 마음부터 칼로 드러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꿔서 진짜 공부를 원한다면 책상을 찾아야 되고 공부를 찾아야 되고, 내가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잘못된 부분부터 드러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첫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썩은 마음, 세상의 마음, 나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먼저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야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치기 안 했는데 책상에 앉는다고 공부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원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걸림돌. 이거를 모르니까 살펴봐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이게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되면 성령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이 되는 거는 잘라버렸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좀 부족하지만 긴장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어떤 사인, 이런 쉬를 잃어버리면 이거 찾는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는데, 회심하고 영접은 했지만, 자,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후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영어도 단계가 있다. 단계, 난 영어 공부를 모르니까 경습 얘기 들으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와서 공부 1년이면 1년, 6개월 한 걸 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까지 써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 단계를 멈춰서 쭉 페이스를 가다가 그 다음에 또 힘든 과정을 넘치고 또 한 번 턴하고 또 한 번 턴하고 3번 정도 턴하면 그 아이는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 할렐루야.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인데, 욕구불만이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원하냐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아이들의 가지치기를 다 억지로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공부의 자리에 앉기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면은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처음에 가면 내비둬요. 1달이고 2달이고. 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돼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길 때 도움이 되고, 이게 돼야 업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힘드니까 다른 데를 쳐다봤는데 돈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뭐 사 먹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실패와 손실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이 낮은 신앙 수준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주님하고 동행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거고, 주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남은 알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만남은 알아가는 게 아니죠. 만나서 살 때 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나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보고 움직이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지혜로운 걸 가지고 수용이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자체가 계속해서 습관이 길러져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길러지면, 공부가 계속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처럼, 나쁜 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꾸 동행하는 습관을, 반복적인 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책상에 앉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거기서 하던 대로 생활하던 게 반복적인 게 되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생활이 한 3년, 4년 지나가면 이게 몸의 틀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몸의 틀이 잡히기 시작을 해서 딱 매디가 딱 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생활을 여기서 다 가지치게 하고 생활을 딱 하면 그 아이는 사회생활에서도 100점, 직장생활에 가서는 1000만점. 직장생활 그렇게 한 사람 없으니까. 자기 할 일 딱딱딱딱 부러지게 딱 하면요, 상사들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눈에 들으니까 자꾸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몇 달 못 가서 잘리는 거예요. 잘린 게 쪽팔리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지가. 아이고. 아니, 잘린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천국 가서 잘리지 말고 잘리자. 어?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잘리면 어떻게 돼? 성경에 보니까 성 밖에서 일을 박박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직 예수께 온전히 몰두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오직 예수께 온전히 몰두하는 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건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성령을 알아가는 거죠.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역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생각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지금의 생각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고, 과거에 생각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된 거다. 그래서 생각 자체는 현실이에요, 현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품는다고 봅시다. 언젠가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은 필리핀 아이들이 뭘 해야 되겠다라면 언젠가 하더라고, 그거를. 응? 이게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못하게. 무조건 되고 절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가지치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가지치기가 된 다음에 하다가 때가 되면 저절로 할 때가 와요. 그때는 별 재미가 없거든. 해도 별 재미없어요. 응? 제가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 넘게만 같아도 월드컵 그러면 막 보려고 뭐 지든 이기든 환장했을 거예요. 그죠? 별 관심 없어요. 응.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부 마음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장식과 같은 건데,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진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복 입으면 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고 나서 계속 작업복 입을래요? 새 옷 입을래요? 근데 깨끗이 씻고 나서 작업복 입어요? 새 옷 입어요? 어? 또 무슨 새 옷? 봐봐, 옷이 더러운가 새거가 봐봐. 깨끗하게 이제 부흥회 때 씻고 났는데 새 옷 입었어요? 작업복도 입었어요? 봄이나 부흥회 끝나고 새 옷 빨아 입었는데 작업복 입어요? 새 옷 입은 것 같아요? 그 새 옷 입은 증거 얘기해봐. 노력하고 생각해서 하고 있어.
그렇지. 그게 새 옷 입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아직 헌옷 걸친 거고. 응? 언제까지? 한 3일? 봄이나 3일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아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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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저렇게 하면 찔림 안 받아, 조재영 집사님? 관심 없어? 어? 찔림만 받아 행동을 해? 어? 찔림만 받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런 얘기 요즘 가끔 하죠. 법적인 뭐? 유전. 유전적 유전. 제가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경험한 부분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법적인 유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유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적인 유전을 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려고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내 안에 있는 유전적 유전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유전을 깨부시면 자녀들이 법적인 유전과 유전적 유전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DNA, 즉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적 등 그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응? 어제 그저 재현이 엄마가 여기 서서 그러더라. 아유, 잘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공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오셔요. 빨리 오셔. 네. 근데 좀 씁쓸해. 그러니까 재현이 아빠가 거봐. 잘 왔지, 잘 왔지. 예. 이 여자들이 문제야. 막 이놈의 여자들. 그거 잘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못 오라고 오라고 그래요. 잘 오라고 오라고 그래요. 응? 응? 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깨끗이 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평안의 생각, 긍휼의 자비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오직 예수의 생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훈련이 되면 생각이 들어오는 걸 통제를 시킵니다. 응? 공부가 미쳐서 가다 보면요, 뭘 하고 싶은 게 통제가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한번 결단하면은요, 세상 게 아무리 날 치고 들어와도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훈련이 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되면 우리의 생각들을 통제해 나가는 거 가능합니다. 생각 속에 잡초가 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에게 복종시키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거예요. 응? 자, 성경을 충분히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충분히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영주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러고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난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 제 말 들어주세요. 야,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싫어. 우리가 주님 말을 안 들으면 주님 내 말 안 들어줘요.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고 가니까 주님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을 내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기도해서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거 듣겠어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응? 100일도 안 된 놈이 꼴밤한테 이렇게 탁 때리니까 얼굴이 빨개졌는데 울더라고. 근데 그놈한테 때리고 조용하니까 조용히 안 하고 계속 울더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죠? 이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이. 은경이 보고 한 대 때리고 울라고 그럴 때 울지도 않지만 아예 울지도 않지만 뭐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인사 때려주기도 안 해요. 내가 꼭 차렷 인사 그러면 인사를 해요. 희한하죠. 지가 날 훈련시키는 거지 내가 걔를 훈련시키는 건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나도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해보면 차렷 인사 이게 훈련이 된 거지.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그만 것 하나가 큰 걸 가져오고 큰 것 하나가 자그만 걸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은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성숙된 신앙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제공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모든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제공하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해답을 찾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거지 성령이 지금까지 나한테 저 위에서 야 이 목사 야 상훈아 너 이렇게 가라 캄보디아 가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 기도하고 흩어져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거.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가슴에 남들보다 더 강하게 bek히니까. 아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내게 들어오니까 아 복음을 부득불 전할 것이요 당연히 할 것이요 이렇게 자꾸 그런 말씀만 자꾸 섭해 들어오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였구나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럼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 거예요? 하늘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뭔가 들으려고 쫑긋쫑긋 하지 말고 쫑긋쫑긋 하지 말고 그죠? 자기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응? 가끔 다현이가 그러더라고. 지가 생각한 거가 환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 환청에 들리긴 들리는데 그냥 안 그나 다현아. 들켰지. 지가 생각한 거를 열받으면 그게 이제 승질나면 이제 환청이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이고. 근데 그거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걸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은 야 이거는 지가 생각한 거를 이게 환청이라네. 근데 환청이 진짜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지? 있지. 있어. 그전엔 잠잘 때도 들렸는데 요즘은 잠잘 때는 안 들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다 이제 뽀록 났지.
저 봐봐, 너 엄마 와있다. 봐봐, 너 엄마. 들켰지? 예. 그거 들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며칠 못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응? 그 저는요, 거짓의 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마귀는 본래 거짓의 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다현이 읽어볼래, 이거? 그 네가 버려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네 것으로 얘기한 적이 많잖아, 그지? 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냐면은 로마서 8장 2절. 자, 시작. 믿어져? 다현아, 믿어져?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버리는 거지, 해방이 안 되면 8.15 해방 됐어, 안 됐어? 우리나라가 됐잖아. 그럼 지금도 해방해 주세요, 해방해 주세요, 그래? 해방 됐는데? 지금도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돼?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어떻게? 어떻게? 날마다. 어? 이거 안 하면서 뭔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응? 이거 안 하면서 무슨 요행을 바라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뭐가 찌릿찌릿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우태 한수 집사 오셨네 또. 220V 전기볼트 갖다 막 지져줘, 찌릿찌릿 원하면. 응?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찌릿찌릿이 안 그래요. 지 생각이지. 응?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사람이 서서 섬길 수 없어서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니, 내가 보니까 난 성령이 온 줄 알았더니 성령은 안 오시고,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이 팔이 이게 뭐 바늘로 찔른 것 마냥 찌릿찌릿한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 찌릿찌릿하면 신경이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니까 그런 게 알아. 난 성령이 오셨는 줄 알았는데 성령은 안 오시고 이게 찌릿찌릿하더라고. 응?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응? 그러니까 뭐 손 들고 있으면 막 찌릿찌릿한데요. 손 들고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찌릿찌릿하는 거지 무슨 찌릿찌릿해요. 참 환장. 1시간 2시간만 들고 있어봐 팔이 저리저리하지.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도 다리가 저리어 막 저릿저릿해. 그거는 성령이 엄청 오셨네.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와요. 있어요. 번쩍 들면 손이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쫙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떤 그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딱 그때 딱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찌릿찌릿한 거는 저 백민수 집사 말이 뭐 다시 한번 얘기해줘. 뭐라고? 근육이 쪼그라들었어. 맞아. 쪼그라들어서 신경이 눌린 거리야. 옆에 사람 봐봐요.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신경이 눌린 사람 같은 거 아닌가? 응? 그래서 여러분 호떡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응?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목사님 제일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라 그래. 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한 근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은요 다 해결되고, 말씀으로 가면 역사 기적 일어나는 거고요. 말씀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는 거고요. 말씀이 비춰지면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또 살아가는 삶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이거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오늘도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술술술술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하세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거 자꾸 이거 떠들고 저거 떠들고 중언부언하고 혼자 소리 깨끗 지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8, 9,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간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피하려고요, 여러분? 피할 길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그 영적 체험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성령의 동행을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게 뭐예요? 걸림돌 되는 거, 즉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거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어쩌면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일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갖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응?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자, 그럼 우리 영혼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에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어둠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야죠.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생명과 성령 해방이 됐어요. 자, 해결 받은 거예요. 해결을 받았는데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달라? 아니요.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때가 돼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게 뭐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그 사랑을 받으려니 그건 너 하나님 처음 만난 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뭘 책망하는 줄 아니 지금? 여러분 왜 책망을 합니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영주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지가 처음 공부하러 가겠다는 그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것저것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얘기한 거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주려니까 내가 천국에 임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임하지 않은 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응? 그러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넘어갈 거예요. 다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13절. 자, 그 심령이 가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대해 버리지 않는 거지,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까? 붙잡을까? 천국이 없으면 버리는 거고, 천국이 있으면 붙잡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두드러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움직여 갈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 또한 유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예요, 여러분. 이왕 공부시키고, 이왕 예수 믿고, 이왕 하는 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 안 하면서 애들 맡겨놨다가 되겠지? 오산입니다. 응? 오산이에요. 큰 잘못 저지르는 거예요. 부모의 노력 없이, 부모의 기도 없이 아이들 성장 안 됩니다. 부모가 기도해 준 만큼, 부모가 애통한 만큼, 부모가 시간 뺏긴 만큼 그 자녀들이 자녀가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걷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것 보고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는 거 보고 헌금하게 되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일러주지 않아도 되고, 모범을 보이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유전적 유전이라. 유전이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응? 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제 마음 마냥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 설교 들으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승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합니까? 그럼 자녀들 생각이 건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지저분합니까? 그럼 자녀들 생각도 지저분한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느껴요. 아, 무섭구나.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심령과 폐부와 심령을 살피는 거고, 감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